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1일자 본문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구절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러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소돔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를 향한 계획과 축복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듣고 확인하러 가신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두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에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45, 30, 20,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를 질문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또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다른 포커스를 둬서 할 텐데, 오늘은 하여튼 수요 저녁 기도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설명해가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나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전송하려고 함께 나갔습니다.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아브라함을 향해 당신이 하려는 것을 어떻게 숨기겠느냐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매우 친밀하게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좀 더 독특한 형태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셔서 직접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너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택한 이유는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 계획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직접 모든 대접을 받고 소돔을 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죠.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이 본문은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일부러 들리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도 맞고요. 또 한 번 사람의 모양을 입고 직접 대화하듯이 가시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직접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의 계획을 육성으로 들려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란 공평과 정의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복을 받고 사는 것인지 이것들을 분명히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는 이미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19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직접 육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미 언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응답하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왜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느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면 그런가? 내가 정말 괜한 짓 하나? 내 믿음이 맞나? 뭐 이렇게 흔들릴 때가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면 다 알아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작은 세파에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릴 때마다 또 단도리 있게 말씀해 주시고 또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이유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잊지 않고 행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확인시켜 주시고 인식시켜 주시는 그런 고마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악을 감찰하고 심판하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밀이 없는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저는 17절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알려주셔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왜 오셨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안 얘기해 주시면. 그런데 내가 뭘 비밀이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자기 스스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왜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는지 굳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흘리듯이, 비밀이 없는 친구한테 슬쩍 얘기해 주듯이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 부르짖음이 큰 얘기는 뭐겠어요? 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라스베가스는 환락의 도시, 막 이런 도시에 가면은 즐겁고 쾌락이 있고 막 파티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쾌락과 파티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열이 짜져야 되는 것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린 동성애, 소디움이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이 동성애의 상징이죠. 우린 그것만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폭력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문을 부수고 내가 너부터 손봐야 되겠다, 롯에 그렇게 폭언을 하고 밀치고 죽이려고 했어요. 천사가 눈을 멀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롯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 나의 손님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내 딸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필요 없다. 네가 우리한테 재판관이 되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내일 묵상하겠지만 이래요.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폭력성. 그러면은 제가 여기 하나님이 부르짖음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동성애 때문에, 폭력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죄악이 때문에 분명히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비명소리, 그 사람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악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정말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보고 알려고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굳이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죄악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표현은 인간 아브라함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슬쩍 얘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몰라서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가서 봐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약자, 연약한 자죠. 그리고 낯선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폭력과 음란함이 극에 달해서 당하는 자의 비명과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그 비명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감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해지고 이제 한계, 임계점, 한계선을 넘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부르짖음이 이제는 극에 달했다, 넘었다,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확인하신 후 단호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개인적인 죄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소돔 고모라가 갖는 총체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죄악이에요. 그걸 누가 제어하거나 누가 통제하거나 누가 정화하는 걸름장치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원근 각지에서 낯선 사람아 때문에, 요즘 말하면 신상화 때문에, 뉴페이스라며 새로운 사람아 때문에 낯선 두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우글우글우글 거리면서 전체 원근 각지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하나하나 표현을 보면서 유심히 저는 성경을 보거든요. 유심히 또 의심쩍으면은 영어로 확인하고 원어로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는데, 야, 이 소돔 고모라가 단순한 그게 아니구나. 완전히 총체적으로 썩어버렸구나. 이거를 아주 죄악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아주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는, 썩어 문드러진 것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뿐이고, 고모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소돔 못지않게 고모라도 그럼 같이 망했죠. 인간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를까? 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사회건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고 그것을 벌줄 방법이 없는 것,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이 목숨이 죽어가고, 사람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길이 없는, 그걸 갖다 그냥 놔둬버리는 것, 그걸 그냥 당연시하게 여기는 것, 그런 사회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아주 단호할 정도로 무섭게 어떤 식으로든지 심판을 단행하시는 분인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모든 죄악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감찰하시고 다 심판하신다. 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근데 간절한 중보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에 가는 의도와 목적을 알아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해요. 주일날 이제 설교할 건데요, 22, 23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세 명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들 복수잖아요. 천사를 말해요. 심판을 단행하라고 하나님이 내려본 천사 둘을 말해요. 갔어요. 이미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왜 하나님은 가지 않았을까? 머뭇거릴까? 왜 그 앞에 서 있고 그럴까? 환송 나온 아브라함과 더 얘기하시려고 그러는가? 그 의도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도 대화가 오갔죠. 두 천사님이 가버렸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태도를 보세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거 뭡니까? 이미 가까이 있는데도 충분히 더 가까이 가서, 왜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함,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행동에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더 멋진 분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 유머라고 표현하기 그렇고, 하나님이 일부러 뭐 단호하게 갚버리면 어떻게 맞겠어요? 붙잡겠어요? 근데요, 저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영화처럼 그려지는데, 이 장면이 하나님이 어쩌면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 느껴지세요? 휙! 그럼 천사 갔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과 얘기하면서 지체하고 있어. 끌고 있어요. 왜? 너가 좀 나한테 이르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 좀 해줄래? 기도해 줄래? 라고 하나님께 누군가가 중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브라함의 간절함은 숫자로 나타나요. 왜 소돔을 이렇게 애타게 할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긴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과 가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가 조카 롯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롯뿐만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을 동방 그 서방 전쟁에서 그 사회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사람 다 구해주고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려줬잖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세요? 그 롯이 잡혀갔을 때 끄집어내줬잖아요. 그게 소돔성이란 말이에요. 롯이요, 못된 조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이 넉넉한 좋은 땅을 널름 먼저 택해서 갚버렸어요. 사회지역 부족 국가들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추적해서 구해줬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소돔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롯이에요. 기회를 줬는데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조카라도 서운하지 않겠어요? 아유,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거기 또 들어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삼촌 덕이 잘 됐어요 이런 말도 할 줄 모르고, 홍군형이 났으면 거기서 나오든지 여전히 거기서 머물러 있는 롯이 뭐가 잘됐다고, 아유 안 됐지만 어떡하겠니,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근데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 그런 롯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듭거듭 간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논리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골라내지 아니하시고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서 함께 멸망당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신데 그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건 페어하지 않습니다. 그건 언페어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당합니다. 이런 논리를 지금 피고 있어요. 공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악다구니처럼 다 구해주세요, 다 구해주세요 이렇게 떼피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분인 것을 존중해줘요. 심판 자체를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다만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0명 있으면 하나님 안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5명 빼고 45명은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그렇다고 그래요. 40명은요? 그렇다고 그래요. 30명은요? 그렇다고 그래요. 20명은요? 그렇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번만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약속을 받아내요. 얼핏 보면은 아브라함 거래 잘하는데, 아주 상거래 디스카운트 너무 깎기 잘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은 있겠지? 설마 롯 가족만 있어도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아요. 주일날은 아브라함의 초점을, 여기는 제가 지금 질문을 끌고 가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에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의 형태로, 그래 그렇게 해주지 라고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냥 하시지 왜 뭘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 독특한 분이에요. 우리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얘기 좀 해주지, 기도 좀 해주지, 나한테 얘기 좀 그렇게 해달라고 좀 말려주지. 우리도 보면은 아빠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 이 녀석 좀 호구나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막 뜯어 말려. 아빠의 또 다른 마음은 화가 막 분노가 치밀어서 이걸 좀 매질이라도 해서라도 꼭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싶은 마음이 반. 근데 내가 제어가 안 되면 어떡할까? 누가 말려주지, 엄마가 말려줘야지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징계를 하고 체벌을 해야 되는 아이가 내 자식이란 말이지. 그러면 누가 좀 말려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반.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특함을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소돔 고모라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성을 붙들고 누군가 좀 호소하고 말려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또 한편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그런 면이 다 있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도 카톡이 왔어요. 오늘 직전에,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했는데 내일 정갈립 선교사님 중국으로 들어간대요. 몸이 다 낫지 않았어요. 다시 했는데 더 남으라고 의사는 권고한대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비워뒀기 때문에 그냥 가서 침 맞고 뭐 이렇게 할 생각하고 너무 비워둬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알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다 알아요. 알지만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왜 그냥 다이렉트로 소돔 고모라로 가버리지, 뭐하러 아브라함 집에 들리냔 말이에요.
왜 들렸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좀 얘기를 해주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가까이 다가가서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고마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를 듣고 그 응답의 형태로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되,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변이, 이 세상이, 이번 주일서 세상이 망하지 않은 이유 그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저 영혼이 왜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벌써 망해도 쌀 나의 죄악을 바라보면 내가 한 것 비하면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데 내가 안 망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산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거꾸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이게 이 거래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이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진정성이 여러분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 그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이렇게 왜 이래 이 사람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어떻게든지 구해내려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죠. 아브라함의 심정이기 전에 여러분도 누군가, 아니 죽어가는 소돔 고모라가 지천에 깔려 있어요. 우리 집안을 좀 생각해 보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가 친척들, 뭐 친지들, 친구들, 지인들, 아이고 소돔 고모라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그게 집안일 수도 있고 이게 집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거 놔둘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심판이 임박했는데, 목전에 찼는데,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는데 그거 가만두시겠어요? 이제 친다고요. 좀 이따 내일 모레 이제 묵상하잖아요. 친다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기도해 주길 바라는 이 하나님의 이중성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 못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깊은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의 중보기도 때문에 누군가가 죽지 않고 구해내고, 요새 가지고 구했듯이 살려내는, 그 소돔 고모라 심판 가운데 살려내는 축복이 여러분의 중보로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이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고 외워야 될 말씀이고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 17절 말씀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이 너무, 대사가, 하나님의 말이 너무 은혜로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구절은 정말 은혜로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랑 그 친구 먹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한마디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자신의 계획, 자신을 노출시켜 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보여주실 리가 없어요. 믿을만하고 또 그만큼 친밀할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는 관계, 난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꾸 축복 받았다 그러면 없던 돈이 생기고,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계약이 성사되고, 뭐가 승진되고, 뭐가 이런 걸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No!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신의 존재,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해 주는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 말씀이 들려지는 관계, 말씀해 주시는 관계, 내 말을 들어주시는 관계, 이 관계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는, 야 우리 그 친구 먹자, 우린 깐부야,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관계란 계속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자꾸 자주 보지 않으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주 접촉하고 자주 마음을 나누고 자주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그 관계가 뭐 하는 거죠? 느슨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단단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께 나의 비밀을 다 숨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얘기를 다 얘기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얘기해주고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나가 뭐라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커스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쭉 전개한 거예요. 주일날은 다른 시각에서 이 말씀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악을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르짖음과 악을 감찰하시고 그 악에 대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그 악 가운데서 누군가가 구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간절히 중보 기도하기를 기다려주시고 또 그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17장 찬양집 717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17장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저 상대방은 몰라요. 그냥 악만 저지르고 있을지 몰라요. 죽어 마땅해요. 왜 거기 가냐고. 죽을 뻔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또 들어가는 건 뭐냐고. 냅둬 그대로 살다 죽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내일 아니에요.
나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카 롯이에요. 그냥 애증 관계에 있는 조카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그래서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기 위하여 능하게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듯이 저희를 향한 계획도 있을 줄 압니다. 아브라함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만 아니라 자손들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죄악을 감찰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자신을 살피며 죄악을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중보기도를 원하시며 들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중보기도하여 생명을 살며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